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수원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좀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입구에는 세계 선교라는 머릿돌을 크게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어김없이 그 교회 그 벽면에다가 대형 산타 풍선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라면은 당회장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들, 전도사들, 또 많은 중직자들이 있을 정도의 사이즈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 서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딱 하나, 유일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알았던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신이 유일한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가짜 신,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라는 게 뭐죠? 헷갈리게 하고 흐리멍덩하게 하는 거예요. 흐리멍텅이 아니라 흐리멍덩이 올바른 표준어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헷갈리게 해가지고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뭘 못 믿게 합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광채라는 말은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만 못 믿도록, 그리스도만 헷갈리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 이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앞에서만 사단과 흑암 세력은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은 결박됩니다. 꽁꽁 묶인다는 얘기예요. 추방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에겐 세상 임금처럼 군림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에겐 자꾸 다른 것을 던져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여러분 떠올려지는 말씀 없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는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그리스도 믿을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 그리스도께 예배 드릴 때 참 평안을 누리는 존재,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참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스도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니 사탄은 그리스도만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이런 전략이 21세기인 지금 굉장히 성공한 거 있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세상과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세상은 물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만든 전략이 뭐냐면
성탄의 주인공을 바꾸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성탄이란 이 한자어는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걸 한자어로 성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본질적인 저주 문제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방법,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단들이 자꾸 12월 25일은 성탄절 아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맞아요. 12월 25일 날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언제 오신지도 몰라요. 대략 추측하건대 봄쯤에 오셨어요.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봄쯤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거 12월 25일 날 했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가 12월 달에 우상숭배, 큰 우상숭배 축제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 전체가 다 완전히 우상 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날을 정해서 진정한 경배의 대상, 참된 예배의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설명하려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상과 싸우려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날을 기념해서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성탄하셔야 될 만큼 심각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본질적인 저주 문제, 이게 뭘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죄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대물림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원죄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영원한 속죄를 주신 거예요. 속죄가 뭡니까? 죄사함을 속죄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또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인간에게 복음을 거부하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어요. 사단마귀입니다. 이 사단마귀는 지금도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패와 고통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로 삼아버린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해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와 그 존재들을 박살내 놓으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벌벌 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또 창세기 3장에서 원죄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귀에게 사람들은 다 잡혀버렸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돼요. 근데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란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운명이란 단어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영원한 저주가 임한 상태를 운명이라 그래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가야 될 운명 때문에 일평생 허무한 거예요. 뭘 가져도 뭘 누려도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일평생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꾸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정리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본질적인 저주 문제, 뭐라고 했습니까?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오신 그리스도를, 이 성탄을 모르도록 속이려고 산타클로스를 주인공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들마저도 그랬는데 산타클로스를 갖다 찬양하고 있으니 제가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성공한 거 있죠. 세상에서도요, 성탄절 하면 뭐만 있어요? 산타클로스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거대 영화사들 다 산타클로스 주제로 영화 만들고 있어요. 세상 뭐 길거리 가도 산타클로스 다 찬양 일색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야. 여자들 장신구야. 그냥 주인공은 산타클로스예요. 산타클로스가 찬양을 받고 있다니까. 주로 산타클로스를 찬양하는 소위 성탄 캐럴,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성탄절 때면 맨날 캐럴 부르잖아요.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뭐 성탄 노래는 아주 대단한 히트라며요. 전도자들이 세운 로마 교회가, 이게 바울과 전도자들이 세워가지고 헌신한 교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타락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로마의 6천여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오고, 그게 시작된 게 천주교예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역사는요,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같이 봐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천주교에서 이 캐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성탄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14세기 영국의 천주교에서 그야말로 대히트를 쳐버려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파급이 돼버립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수많은 성인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막 그냥 조금 훌륭하게 선행하면서 산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성인이 바로 6천여 신들의 이름이라니까요.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을 세인트, 성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뿐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세상과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이 사실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3월달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3, 4월에 얘기하겠지만, 부활절의 주인공을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사실을 감추는 사탄의 전략, 이게 성탄을 산타클로스로 바꿨잖아요. 성공했거든요. 이제는 사탄이 뭘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이, 이 복음이 완성됐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걸요 모르도록 속이길 원해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탄 뿐만 아니라 부활절도 계란으로, 달걀로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가장 낮춰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소원하는 겁니까? 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계란 달걀로 낮췄다, 이건 뭡니까? 가장 모욕하는 거예요. 가장 멸시하는 거예요. 이 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이걸 소원하겠습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낮추는 것만큼 저는 흥분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계란으로 부활절을 바꿔버린 사탄의 전략이 시작된 곳도 천주교라니까요. 부활절 계란,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인 숭배, 성녀 숭배, 또 성지 숭배 사상,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차지해가지고 성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벌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천주교가 이 난리를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이 전쟁 때, 십자군 전쟁 때 전쟁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고, 어쨌든 천주교가 배경이에요. 또 천주교에서 수도 만들었잖아요. 사제 신부들 막 그런데 고립해서 막 수양한다고 하면서 중들이야 지들이? 그러면서 막 했잖아요. 그때 천주교 사제들 신부들이 만들었던 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주교가 확실한 출처예요. 그리고 부활이란 단어의 영어 표기도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요, 이거 신학적으로도 정리한 거예요. resurrection이에요. 다른 단어 쓰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터데이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은 부활절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죄다 이스터데이야. 이스터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 여호수아서 봤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우상 중에 한 여신, 이름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게 이스터입니다. 나중에 아스타롯이 아스타르테, 그게 이스터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터를 부활절의 주인공으로 만든 곳도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척 가장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막는 적그리스도예요. 적이라는 게 뭡니까? 안티라는 말인데 이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부활절의 주인공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장식 그거 왜 해요? 그것도 다 천주교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한두 가지 뭐 얘기할 게 뭐 많아야지 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교인들을 향해 다른 복음을 주고 있어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냐고요. 교회와 이 현장들이 너무 망가져 버렸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지럽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키는 거예요. 21세기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여기에 다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참 복음만 모르도록 헷갈리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마귀 전략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너무 저는 애통함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여기에 당했으니까, 현장에 나가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당하고 있으니까 애통함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다른 복음의 대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요한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을 딱 볼 때 혁명가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저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 감신대, 장신대, 많은 신학교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로 알고 있어. 그런 또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회운동한다고, 민주주의 하자고. 교회는 신본주의 하는 곳이에요. 노동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인간 구원이라는 오직 하나 유일한 목적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또 엘리야가 상징하는 신비주의자, 은사운동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일, 곧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박애주의자,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거 박애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성탄절 때 절간에서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탄 축하, 예수 탄생 축하 법회를 열더라고요. 스들이, 중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우리 지존하신 석가모니처럼 사랑을 실천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일부 교회들이 그걸 하더라고. 심지어는 뭐 성당들은 뭐 엄청 많이 하고, 성당에서는 또 소위 석가 벌스데이 있잖아요. 이날 또 뭐 하느냐? 우리가 이 석가모니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러 왔다고 하면서 막 동기동창으로 만들어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건 상식이에요. 이 상식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원죄 사단 지옥은 상식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셔요. 또 예수님을 선지자가 상징하는 윤리 도덕이 뛰어난 종교 교주로 오해하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배후에서 멸망할 사람들을 붙잡고 조종해서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종교들이에요. 종교가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세요.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교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5가지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빨리 점검하고 버려야 돼요. 왜 망할 걸 붙잡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그나마 교회가 남아있는 게, 지금요 교회가 그나마 남아있는 게 한국과 미국밖에 없어요. 유럽 싹 다 문 닫아 버렸어요. 한국에 처음 복음 전했던 뭐 선교사 파송했던 영국의 교회 잡초가 무성해져 버렸어요. 싹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그나마 교회가 남아있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 여기밖에 없어요. 유럽은 싹 다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 보낸 그 교회, 한국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 입구에요, 잡초가 다 무성해요. 교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 교회 내에서 가장 심각한 신앙이 뭐냐?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말은 체험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몸으로, 이 육신으로 자꾸 체험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단과 그 졸개 귀신이 그럴듯하게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들, 교인들이 막 넘어가 버렸어요. 또 막 굉장한 엑스타시가 있거든. 막 희한한 막 체험을 하거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쓰던 잔머리, 잔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걸 쓰려고 그래.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인데 이걸 신앙이라고 자꾸 우겨.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따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다르다니까.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를 해요. 저는 이거 다 수용합니다. 포용합니다. 용서합니다. 왜? 나도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의 잘잘못 행위를 가지고 막 비난을 해, 손가락질을 해, 정죄를 해. 정죄가 뭡니까? 너 죄인이야. 이게 정죄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눌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에 잡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여러분 네 번째로 유일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복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을 찾아요. 기복주의라 그래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말고 인간의 사상, 이론, 이념,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요즘 엘리트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걸 사회구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요 망하게 돼요. 왜요? 잘못된 신앙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만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투망 이렇게 던지잖아요. 남자분들이 보면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넓게 촘촘하게 이게 짜여진 이 투망을 딱 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 7천 목장을 이 그물을 펼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단을, 이 전략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에서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양한 복음이 아니에요. 뭔 다양?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복음을 말해야 돼요. 교회는 다 다릅니다. 사람도 다 다릅니다. 복음은 유일해야 돼요. 왜 복음이 제각각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유일한데 또 이것저것 막 섞어 잡탕복음, 혼합복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 또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 아직도 복음이 안 깨달아집니까? 그럼 세상의 가치 앞에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또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 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5가지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복음화라 그래요. 내년에 우리 전체 기도 제목에 넣으려고 그래요. 5가지 복음화, 이 축복. 첫 번째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모든 만남에는요 반드시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바꾸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안산시에는 33,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10%, 전 세계 6억 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선교에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과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가졌어요. 그분들이 바로 매주마다 찬양 헌신을 해주시는, 매월마다 해주시는 우리 박올계 집사님과 휴먼시아 목장분들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박올계 집사님은 아시다시피 1급 장애인이셔요.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분들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 당대와 후대까지 연결되는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가정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네 번째, 각자마다 하는 일이 있고요. 직업, 전문성,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 탤런트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산업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각자 사는 지역마다 그 동을 대표하는 목장을 열어서 지역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5가지 비전이에요. 5비전입니다. 자, 사탄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전문인 엘리트들을 붙잡고 있어요. 미국의 한때 동부의 아이비리그라고 해가지고 담쟁이 넝쿨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동부쪽에 쫙 있잖아요. 하버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출신들이 서부 이쪽에 뭐 실리콘밸리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하는데 다 보면 심각해요. 동성애자 천지고, 동성섹스하는 동성애자 천재예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전문인 선교로 살려야 돼요. 또 사단은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요, 동성애 같은 흑암 문화, 겨울 캠프 때도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너무 점잔을 떠는 바람에 솔직히 관심도 없었죠. 차별금지법 뭐 나온다니까 쌩 난리를 죽이고 있는데 그나마도 늦었는데도 감사한 거죠. 그나마도. 제가 이거 수십 년 전서부터 얘기했어요. 왜? 심각하거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흑암 문화는 자꾸 전이되게 돼 있어요. 파급되게 돼 있다니까요. 동성애 문제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동성애가 뭐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하냐고. 부끄러운 얘기? 이거 흑암 문화입니다. 또 진화론 같은 흑암 교육,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흑암 사상, 이걸로 후대들을 잡아버렸어요. 그루터기 학교 학원을 세워서 자녀를, 후대를,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또 사단은요, 영육간의 수많은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치유센터를 세워야 돼요. 사단은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죽음의 문화로 현장을 장악해버렸어요. 제가 청소년기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분신사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돌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거의 다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흑암 문화, 유럽, 미국으로 파급된 흑암 문화의 대부분 또 일본 문화가 많아요. 자, 이게 다 죽음의 문화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센터를 세워야 됩니다. 또 사단은요, 산업 현장을 흑암 경제, 종교 경제, 뭡니까?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얼마나 부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타락 경제로 잡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산업 선교예요. 자, 두 번째, 5가지 방향, 5방향,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첫 번째 장악된 복음의 불모지가 있어요. 단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민족, 나라가, 국가가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대륙 선교로 나가야 돼요. 선교사들이 흔히 1040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 이런 땅들이에요. 전부. 두 번째, 사탄이 배후에서 망할 사람들을 붙잡고 조종하는 미신, 우상, 종교, 이게 완전히 장악해버린 국가들이 있어요. 특히 바닷가 근처예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해양 국가들을 살리는 해양 국가 선교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온 237개 나라 사람들을 제자화해서 재파송하는 다민족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가정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희명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려대학교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서울 본교에만요 1708명이 외국인 학생이에요. 1700명이. 퍼센테이지로 거의 10% 육박해요. 8.38%예요. 또 교수 중에도요 103명, 103명이 외국인 교수예요. 5.77%예요. 고려대학교가 명문대다 보니까 교수진이 어마어마해요. 학생 20명당 1명이 교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민족 선교의 문이다. 이걸 봐야 된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네 번째입니다. 니느웨 같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복음화율 0.1% 미만의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하는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예요. 이거 문을 열어야 돼요. 비정부 기구 가지고, NGO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 지역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5단체가 있습니다. 인간도 신이다, 뉴에이지.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언론 뭐 등등등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리고 교회인 척 가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막는 천주교, 기독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대요. 이슬람교. 5단체를 무너뜨리고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또 1년 뒤가 2025년이 열리죠. 제가 이런 때에 잠깐 여호수아를 멈추고 서를 멈추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마음에 담으세요. 자, 결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도록 모이는 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반대로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 그게 7천 목장이에요. 여기서 지속돼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이는 교회인 21세기 안디옥 교회 강단 말씀은 오직 복음의 말씀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고 사탄이 가장 벌벌 떠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행복, 참 평안, 참 만족을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결박시키는, 추방시키는, 무너뜨리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기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곳곳마다 세워진 목장에서도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고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와 현장 앞에서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전후 좌우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그리스도는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들마저도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 앞에 놀아나고 있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여러분들의 후대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